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늘 행복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의심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벌집에 돈이 없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집안도 보면 자식 간의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그 권력 다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좀 꺼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좀 빨리 깨닫는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되면 그 허무함을 채울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 도전해보고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사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때로 병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잘 나가고 싶지만 때로 잘 못 나가는 것이 때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곧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견디고 버티고만 살면 되는 것일까? 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내려오기가 싫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천국에 있고 싶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세요. 그만큼 이 땅이 천국은 좋지만 이 땅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들을 아마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또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는 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만 쉰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지만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다니잖아요. 이제 지겨울 때도 됐는데 사실은 지겹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이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좀비 같아요. 좀비. 진짜로. 왜냐하면 이 표정이 다 그냥 이렇게 무표정이에요. 무표정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요.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투석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저도 투석을 해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힘들고 그런 걸 떠나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에 벌써 그냥 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왜냐하면 오래 기다려도 이 신장 이식이 안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장 이식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식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70대 되는 분이 오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는데 늘 그냥 표정이 똑같아요. 항상 늘 무표정에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도 힘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그냥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실 몸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진짜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표정이 늘 그렇게 죽어있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교회 하영재 목사님도 투석을 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투석을 매주 이렇게 3번씩 하시면서도 설교 강단에 쓰시면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들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그 정도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양자로 입양된 아들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귀신 내쫓김을 당하고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면 질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 시간에, 생명의 그 능력을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생명이 임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임합니다. 거친 파도가 오고 폭풍이 몰아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생명을 품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아도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 생명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800만의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품고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가 솟아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의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가 솟아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사택 앞에 블루베리 나무를 한 6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한 5년, 6년을 키운 것 같아요. 이만할 때부터 키웠는데 이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블루베리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이제 따먹거든요. 새가 따먹기 전에 얼른 따먹어야지. 이 동네 새들이 얼마나 억센지, 이게 지금
버찌 씨가 있잖아요. 벚나무 씨. 이게 버찌가 이제 다 따먹으면 이제 옵니다. 몰려옵니다. 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얼른 따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따먹고 있는데 덜 익어도 막 그냥 애들 먹기 전에 뭘 먹어야 된다고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 블루베리를 제가 이제 저번에 작년에 제가 물을 좀 들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죽은 거예요. 가지가 몇 개가. 그럼 블루베리 키울 때는요 물을 많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물을 매일매일 주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죽은 나무 가지를 잘라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블루베리 열매가 달린 나무를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다 자른 게 아니고 반만 잘랐어요.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멀쩡한 가지를 자르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스카이 테이프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붙여놨습니다. 붙여서 다른 나무에 살짝 걸쳐놨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블루베리가 익었더라고요. 예, 익어가지고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먹으면서, 아, 고맙다. 네가 그래도 살아줬구나. 고맙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 블루베리 나무의 가지가 걸쳐놨던 나무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만 똑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블루베리 가지가 갑자기 노랗게 물들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 이 가지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구나. 온전하게 붙어 있는 나무 당연히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붙어 있기만 하니까 거기에서 영양분이 오고 수분이 와서 열매가 맺히고 익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무슨 점치로 하나님 기도할까? 내가 무슨 점치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까?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염치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피를 힘입어 그래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염치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또 나아갑니다. 상처받고 죄지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이후로는 성경책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뒤에 보면은 뭐 철로 뭘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주로 무기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싸우고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유다,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만약 그가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놀랍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경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일단 팔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팔은 건 일단 끝난 겁니다.
팔고 나서 회개했다면 그는 그 인생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고 반쯤 잘린 가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완벽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을 주는 물,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옆에 우리 저수지 보이시죠? 저수지가 터진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두지 못해요. 때가 되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빠져버리는 그런 더러운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주인 되어 나의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즉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사마리아 오늘가 여인처럼 늘 갈급해요. 뭔가 더 필요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고민하면서 물을 찾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물을 요청하고 나서 때로 요청하지 않고 요청한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급해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없지만 시골 가면 그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아시죠?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 저희 집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 펌프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물을 물을 어느 정도 붓고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물이 점점 수압차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물이 올라올 때까지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면 물이 안 나오네 하고 못 기다리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까요?
대표적으로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립니다. 사울이 정한 날짜까지 안 옵니다. 백성들이 요동합니다.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본인이 사울 대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때서야 옵니다. 사무엘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울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요동하면서 지금 막 도망갑니다. 사무엘은 안 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저의 경우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내가 원했던 그 시점에 뭔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막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 하면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립니다. 여러분,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의지할 나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의 웅덩이를 내가 파는 겁니다. 내가 뭔가 궁리를 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일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의 웅덩이를 파는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자기 웅덩이를 팠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슬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설마 그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목말라 죽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40년간 너희 발이 부르짖은 적이 있느냐? 네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입는 그 의복을 지켜주시고 몸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생수로 늘 먹이고 입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조급해한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라도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예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 오늘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마도 질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그런데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낫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낫기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찬송과 예배는 나음과 회복의 이전 단계였습니다. 그 이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먼저 감사 기도를 했던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고 예배했더니 오병이어가 놀랍게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낫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항상 그 무엇보다 먼저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상황이 찬송하고 예배할 상황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할 상황이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환경과 조건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요즘 제가 사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늘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급할 때 언제든 생명의 물을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언제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가 그 생수의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땅에서 또한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